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고 정리를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유혹과 시험 이렇게 템프테이션 테스트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유혹을 받으면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나 템프테이션이나 어차피 통과 못하면은 고난을 받아요. 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제 그러면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느냐 이게 문제대요. 2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어떤 근거가 나오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독자는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두라의 6 형제들도 있고요. 그죠? 총 8명의 아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냥 떠받들고 살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걸리는 거겠죠. 우리도 보통 하나님께서 가령 은사를 주시면은 이 은사는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선물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중요하게 바뀌어버리는 수가 많죠. 예. 비록 이삭이라 할지라도 이삭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참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게 뭐 다음 장에서도 하겠지만 이게 이삭의 나이가 한 37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되게 어리다고 보는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이제 어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다음 장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37세 정도로 30 후반으로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37세 그 사람이 이삭이 37세면 아브라함이 137세잖아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젊지 않은 노인이죠. 이렇게 해서 그 노인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 아들이 순수히 올라가는 게 네. 이게 좀 참 믿음이 좋은 거겠죠. 있으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예.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애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죠? 여기서 사자가 얘기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시험이죠. 네가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불분명했죠. 근데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성도도 복받고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 성문의 대적을 차지한다는 복을 받고 또 천하 만민도 복받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누구만 복받고 누구는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노아 때도 이런 말씀 있었죠.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나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을 준행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지키는 그 사역이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거죠.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베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결국은 자녀를 낳았다는 게 이제 리브가 얘기겠죠.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일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 얘기 나오네요. 이삭과 결혼하는 리브가죠. 이 리브가를 이제 등장시키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24절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예. 이렇게 해서 그 2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리고 그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우상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통과되니까 다 준행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니까 나와 천하가 복을 받는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차르 창조, 하나님의 질서 뭐 이런 것의 회복. 예,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은 22장은 재물, 이삭, 그냥 그 이해하기 쉽게 선물, 이삭은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언약 선물과 번제 이렇게 했죠. 그 선물을 번제로 들어가는 이 시험이죠. 선물에 대한 시험. 번제로 합격하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천하복민도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22장의 말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얘기였죠. 창조 1장은 창조에서 바라, 아사, 야차르 창조였고요. 2장은 사역에 관한 얘기였죠. 그죠? 창조되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평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지키고 다스리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죠.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것을 봤고요. 3장은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죠.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이 아닌 나무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죠. 4장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무를 봤던 게 나무를 섬기려고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려고 보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문명을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문명에서 77배의 벌 이것을 람에게 얘기를 했고요. 5장에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라인을 세상에 두셨다 그랬죠. 셋의 자손들. 6장에서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 문명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를 부르냐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7장에서는 결국은 사명을 주시죠. 노아에게 그 씨를 유전하라. 결국은 8장에서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방주 홍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회개를 하죠. 회개가 돌이켰으니까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회를 잡았고요.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죠. 흠양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죠. 무지개 언약의 얘기였고요. 10장에서는 그런 무지개 언약을 지금 잘 이행됐느냐, 사람이 그렇지 않죠. 다시 문명이 일어나죠. 이게 니므론 얘기였고요. 11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니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죠. 역청과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원역사 11장이 끝났고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다 그랬죠. 악인을 다 죽여버리고 의인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이렇게 이어가셨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고쳐 쓰시죠. 들떨어진 놈을 사람 만드시죠. 사람의 본 목적이 하나님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게 하자는 거니까요. 이게 성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래가지고 땅에 들어오죠. 축복의 땅에 13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돈을 좀 받죠. 돈을 많이 큰 재산을 갖고 다툼이 나고 이제 복을 서로 찾아보죠. 그죠? 아브라함 롯은 요단 동편에 물과 잡초가 기름진 곳, 그죠? 그때는 이제 목양이니까 양들을 키우니까 잡초가 많고 물이 많아야 되겠죠. 14장에 그런 13장 14장에 그런 롯이 그러면 그 재물을 받았느냐? 아니죠. 롯이 갔다가 오히려 포로가 돼버리죠. 다 뺏기고 15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포로를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구출해 오죠. 15장의 얘기는 구출해 왔는데 318명으로 수만 명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저기 뭐 당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손이 있는 게 굉장히 어떤 힘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시죠. 너의 언약의 그 자녀에 대한 언약. 16장에서는 그런 언약 약속이 있었는데 계속 안 주시니까 이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하갈과 이스마엘 그냥 요거를 그냥 85세인가 86세였거든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가죠.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는 걸로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는 걸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17장이 이제 이렇게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을 때 99세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내 씨가 태어난다. 내년 이맘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19장 18장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쓰니까 나그네 얘기 나죠. 영접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나그네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걸 보고 가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얘기를 다시 하고 사라가 웃죠. 그렇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소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9장이 이제 소돔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롯의 인데 제일 중요한 게 거기서 그 시대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 멸망을 당했느냐? 너를 더 헤아리라. 그죠? 헤아리라. 요거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요거였죠. 여기 이제 심판받은 이유는 너를 더 헤아리라는 아주 악독한 법.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도리는 그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들지 못하고 그죠? 암몬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20장 얘기가
그런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이후로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랄로 떠나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뺏기고요. 그래서 사라의 위기가 나오죠. 정리했죠. 사라의 위기라고. 근데 사라는 이때는 사라가 그 바로 돌아온다고 그러죠. 왜 그랬냐면은 지금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주셨어요. 99세 때 지금 100세가 안 돼, 애를 아직 안 낳았으니까 1년이 안 된 거죠. 이럴 때 사라가 가령 아비멜렉과 동침한다 그러면은 이삭의 씨의 아버지가 이제 자꾸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가가지고 급하게 아비멜렉을 막으시죠. 그다음에 21장이 이삭, 그죠? 이삭이 그런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젖되는 날, 그죠? 이스마엘이 그 놀린다 그랬죠. 이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지금 이제 22장 이삭이 선물로 받은 이삭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그런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에 임하는, 그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넘기는 22장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